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인, 나그네, 고아, 과부와 같은 이런 어려운 사람들을 향한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공동체에 세 종류의 사회적인 약자가 있었습니다. 나그네, 고아, 과부입니다. 여기서 나그네는 오늘날의 여행객이 아닙니다. 나그네는 남의 나라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들을 말해요. 즉 나그네는 자기 나라에서 살 형편이 못 되어서 다른 나라, 남의 나라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들을 지칭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나그네, 고아, 과부들을 그리고 레위인을 사랑으로 잘 돌보아 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나그네, 고아, 과부를 사회적인 약자, 도울 사람으로 말씀하신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레위인을 나그네, 고아, 과부와 같은 사회적인 약자로 말씀하실까요? 레위인들은 11개 지파처럼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제 땅을 분배합니다. 분배하는데 12개 지파 중에서 11개 지파에게만 땅을 주었어요. 그리고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레위 지파는 어떻게 삽니까? 땅이 있어야 농사 짓고 목축하는데 땅이 없으니 농사도 목축도 못합니다. 그러니 수입이 없어요. 어떻게 삽니까? 그래서 11개 지파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면 그 11조를 레위 지파의 생활비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 지파가 그 11조를 받아서 생활하면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섬기게 하라는 거죠. 그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 드려야 돼요. 예배 잘 드려야 돼요.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면 어떻게 될까요? 레위인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가르치는 레위인이 있어야 말씀대로 살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이 제사 드리려면 레위인 제사장이 있어야 돼요. 아무나 제사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레위인 제사장들에게만, 레위인들에게만 제사를 드리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 드리려면 레위인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11개 지파가 온전한 11조를 드리게 하고 그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생활비로 주므로 레위인들은 농사 짓지 말고 목축하지 말고 다른 일 하지 말고 뭐만 하라는 거예요. 백성들을 위해서 가르치고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고 제사 드리도록 이 일만 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으므로 영적으로 피폐해진 것을 말씀합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1개 지파가 11조 드리면 레위 지파가 그것으로 생활하면서 제사 드리고 말씀을 가르치는데 이스라엘 11개 지파가 11조를 드리지 않았어요. 그러니 레위인들이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떡합니까? 도둑질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한 레위인이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 살던 베들레헴을 떠나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일자리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찾은 데가 어디입니까? 어떤 사람, 미가라는 사람의 집에 만났더니 미가가 당신 어디서 왔느냐? 나 이래 왔다. 네, 레위인이다. 그러면 우리 집에서 우리 집 제사장 되라는 거야. 제사장은 한 개인을 위한 제사장은 없어요. 제사장이 한 가정을 위한 제사장은 없습니다. 제사장은 어떤 사람? 민족을, 이스라엘 전체를 섬기는 제사장이지 한 개인이 월급 주고 할 그런 제사장이 아니에요. 그런데 레위인들이 이 생활비가 없으니 이렇게 일 찾아서
밥 먹기 위해서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먹고 살기 위해서 여기저기 일 찾아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 드리지 않으니 제사장 레위인들이 말씀을 가르치지 못하고, 그리고 제사 못 드리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레위인이 이스라엘 11개 지파를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말씀을 잘 가르치고,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하게 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자라게 될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그들에게 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1개 지파에게 온전한 11조 드려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의 정말 창고가 차고 넘치도록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여러분이 드리는 11조로 목회자들이 다른 일을 하지 않고 목회에만 전념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목회자에게 주는 이 물질을 뭐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월급이라고 그랬습니까? 아니면 사례비라고 그랬습니까? 아니면 생활비라고 그랬습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이 3월 첫째 주에 강의할 때 가르친 거예요. 제가 3월 첫째 주에 했나? 하여튼 제가 얼마 전에 가르친, 우리 이제 재직 수련회 때 우리 말씀드린 건데, 목회자에게 드리는 것은 월급도 아니고 사례비도 아니고 뭐예요? 생활비.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교회에서 우리가 목사님의 생활비를 책임져 드릴 테니 목사님은 다른 일을 하지 마시고 우리를 영적으로 지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11조를 드리게 하신 이유는 바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복받고 형통하고 잘 살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그들이 온전한 11조 드릴 때에 말씀대로 살 것이고, 온전한 제사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첫 번째 11조 드리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년 드리는 소득의 11조만이 아니라 두 번째 11조를 드리라 그래요. 그것은 매 3년마다 11조를 또 한 번 드리라는 거죠. 자, 만약 올해가 2026년이면 올해 11조 드리고, 그리고 3년째 되는 올해는 또 한 번에 11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 3년째 되는 해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10의 2조를 드려요. 10의 2조. 두 번째 11조는 매 3년마다 드리는 11조입니다. 그래서 매년 드리는 11조는 소득의 11조, 소득에서 열이 하나 드리는 거죠. 그리고 3년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한 번의 11조를 드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두 개의 11조는 사용하는 용도가 달라요. 첫 번째 11조는 뭐에 사용한다 그랬어요? 제사장, 레위인들의 생활비로 드려요. 이미 말씀드렸죠? 그러면 두 번째 11조는 어떤 용도로 드립니까? 29절 말씀 보면 나그네, 고아, 과부들을 위해서 드리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의 사회적인 약자, 가난한 사람들이 나그네, 고아, 과부인데 이들이 가난해요.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니 나머지 11개 지파가 3년마다 또 한 번 11조를 드려서 11조 드린 것을 잘 성읍에서 저축해서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때마다 물질, 양식을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나머지 백성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죠. 29절 말씀 보면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하는 범사에 복을 주시고 형통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첫 번째 11조는 누구를 위해서? 레위인을 위해서. 두 번째 11조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드리라는 거예요. 3년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구제 많이 하는 민족이 어느 민족일 것 같아요? 유대인입니다. 세계적인 구호단체는 다 유대인이 운영합니다. 세계적인 그런 거대한 구호단체 다 유대인이 운영해. 우리 세계적인 부자 중에 한 사람이 빌 게이츠. 빌 게이츠가 이제 2045년까지 자기 재산 275조를 이제 매년 이제 기부해서 275조를 다 기부한다 그래요. 99%, 자기 재산의 99%를 다 기부하고 1%만 자기 세 자녀에게 유산으로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빌 게이츠가 유대인입니다. 왜 유대인들은 기부 구제에 이렇게 목을 메고 열심히 할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고아, 과부, 가난한 자들에게 도와주라. 말씀에 순종해서 이런 말씀대로 구제 기부하는 거예요. 두 번째, 유대인들이 열심히 구제하고 기부하는 이유는 그것이 복을 받는 비결이기 때문이죠. 자, 29절에서 3년마다 한 번씩 다시 한 번 11조 드리면, 그래서 그것을 잘 쌓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내가 하는 범사에 내가 복을 주리라는 거야. 그러니까 3년마다 한 번 다시 한 번 11조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모든 일이 잘 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복받게 해 주신다는 거야. 여러분, 제가 가난한 자에게 100만 원을 제가 구제했다 합시다. 구제하면 하나님이 제게 어떻게 되갚아 주실까요? 하나님 분명히 이게 구제하면 되갚아 주신다 하셨는데 이게 얼마나 갚아 주실까요? 100만 원에 10%를 더해서 갚아 주실까요? 100만 원에 10% 그것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요즘 은행 이자 얼마예요? 3% 안 됩니다. 그런데 10%로 되갚아 주시면 이것도 쏠쏠한 짭짤한 수익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정도 찌찌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쌓을 것이 없도록 풍성하게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소똥구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몽골에서 소똥구리를 이제 수입해 와서 이제 소똥구리 복원 사업을 한다 그러는데, 제가 만약에 몽골 여행 갔다가 이제 거기서 시골에 가서 이제 시골 걷는데 이 소똥구리가 열심히 일해서 제 손가락만한 요만한 이제 동그란 소똥을 만들었다 합시다. 제가 보니까 소똥구리가 너무 힘들게 일하는 것 같아요. 막 땀 뻘뻘 흘리면서 일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삽으로 소똥을 한 삽 퍼다가 소똥구리 집에 이제 퍼 주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소똥구리는 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소똥이 있네. 이 소똥 어떻게 다 먹을까?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제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보상이 요만한 소똥 아니라 삽으로 퍼서 줄 만큼 그렇게 엄청나게 많고 풍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구제에 목을 메고 힘을 쓰느냐?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데 하나님이 갚아주실 때 10% 20% 요 정도가 아니라 풍성하게 갚아주신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은 특별히 되갚지 못하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선행을 베푸길 좋아해요. 오늘 우리에게 준 신약의 말씀이 그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너희들 누구에게 밥 대접하거든 점심이나 저녁 또 잔치 베풀면 누구에게 잔치를 베풀라 말씀하셔요? 이웃, 친척, 부자 말고 누구? 가난한 자들. 왜 가난한 자들에게 잔치 베풀라 그래요? 가난한 자들에게 잔치 베풀어 주면 그 사람은 나에게 다시 은혜를 갚지 못해요. 가난하니까. 만약에 누가 저한테 밥 사주면
저는 다음에 그 사람 밥 사줘요. 근데 가난한 사람은 그거 못하니까 그럼 누가 갚아줘요? 하나님 갚아준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밥 한 끼 우리 사줬으면 그럼 밥 한 끼 똑같이 그냥 난 10,000원짜리 사줬으면 20,000원짜리 사주냐는 거죠. 그게 아니라 그보다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거. 그러니 부재할 때에 당연히 그렇겠지만 되갚지 못하는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하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에게 잔치를 베풀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전통에는 모든 유대인은 구제할 의무가 있고, 그리고 필요한 사람들은 부끄러움 없이 구제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말해요. 즉 유대인들에게 구제는 하면 좋을 권고사항이 아니고 반드시 행해야 할 의무라는 거예요. 구제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부자 또는 마음씨 좋은 사람의 전유물이 아니라 유대인이라면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구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이 구제를 어느 정도로 생각하는가 하면 구제하는 사람보다 구제 받는 사람이 더 복되다 그래요. 여러분, 누가 더 복이 될 것 같아요? 구제하는 사람이 더 복될 것 같아요? 구제받는 사람이 더 복될 것 같아요? 당연히 구제하는 사람이 더 복되죠. 그런데 왜 유대인들은 구제하는 사람보다 구제받는 사람이 더 복되다 말할까요? 구제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선행을 베풀 기회를 주질 않아요. 근데 구제받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선행을 베풀 기회를 준다는 거죠. 제 말대로 표현하면 여러분이 저를 도와줬다 합시다. 그러면 저는 당신이, 권사님이 나를 도와주어서 하나님께 큰 복을 받을 것이니 권사님 내게 고마워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이런다는 거예요. 우리는 상상도 못할 일이죠. 우리는 이 유대인들 생각에는 구제할 사람이 없으면 내가 구제 못하고, 구제 못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복을 보상받지 못하니, 그러니 구제받는 사람이 더 복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누가 좀 구제하고 기부하면 내가 꽤 괜찮은 사람처럼 여겨지고 내가 착한 일을 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유대인들은 오히려 나로 하여금 구제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당신에게 베푼 것 이상으로 더 많은 것으로 주실 줄 믿고 그걸 체험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린아이, 자기 자녀들이 태어나면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이제 일에 아르바이트하고 또는 용돈 받으면 아이들에게 반드시 소득의 11조는 하나님께 바치라 그래요. 그리고 또 한 번의 11조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주라는 거예요. 구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소득의 10분의 1을 구제비로 사용하면 보통 평범한 사람이고, 20분의 1을 구제비로 사용하면 인색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중에 여러분 소득의 10분의 1을 구제비로 드리는 분 계십니까? 한국에서 소득의 20분의 1을 구제비로 쓰는 사람 있다면 굉장히 구제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인색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모든 유대인은 다 반드시 한 명도 빠짐없이 구제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가난해가지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다른 사람의 도움 받았어요. 100만 원 도움 받았습니다. 그러면 내가 남 구제해야 될까요? 아니면 도움받는 처지니 그냥 받는 것 가지고 그냥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구제해요. 내가 100만 원 받았으면 10분의 1을 구제하라는 거예요.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있을 테니까,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이 있을 테니까. 지금 유대 땅 안에 말고 저 아프리카 저 다른 나라에 더 어렵고 힘든 사람이 있으니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10분의 1을 드린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내가 도움받으니 내가 누굴 도와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유대인들은 내가 이런 도움 받았으니,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았으니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10분의 1을 떼서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렇게 구제와 기부를 힘쓴 이유는 바로 그들이 경제적인 관념이 밝아서 뭐 주식 투자 잘해가지고 또는 뭐 사업을 잘해서 그래서 부자 된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구제와 베풀 나눔의 삶을 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하는 일마다 범사의 복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세계 경제, 미국 경제 누가 다 쥐고 있어요?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그게 괜히 된 게 아니고 그만큼. 그래서 빌 게이츠도 자기 재산 99% 다 구제하는 거예요. 다 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셔서 감사하기도 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베푸는 거고, 그리야 할 때에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 자손들에게 복 주심을 확신하고 체험했기 때문에. 우리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보냅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금식하는 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구제하는 때예요. 우리 교회 사회에는 이 사순절에는 세 가지 중요한 신앙의 덕목, 아름다운 덕목을 계속 강조했어요. 첫 번째는 사순절은 기도해라. 기도하는 때예요. 그리고 사순절엔 주님이 이런 우리 위에 고난 당하셨으니 우리도 한 끼라도, 일주일에 한 끼라도 금식하면서 그 고난에 동참해라. 그리고 우리 고난 주간에는 매일 한 끼 정도 금식하면서 고난에 동참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뭐예요? 구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런 사랑 받아서 우리가 이렇게 누리고 잘 살고 있으니, 그러니 구제와 나눔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늘푸른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은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귀한 물질 드림이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이제 선한 일을 위해서 또 물질 드림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교회에서 선교지에 11개 교회 세웠다 하면 듣는 사람마다 다 놀래요. 그 선교지에 세운 교회들로 인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해주셔요. 얼마 전에 지난주 목요일인가 뜬금없이 조충일 집사님이 전화하셔서 그냥 보고 싶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 하시다가 당신이 이제 우리 캄보디아의 스락사랑 그 교회를 그때 돈으로 15,000불을 이제 들여서 교회 예배당 아름답게 지었는데, 그래서 이제 비라카미 사무실에 전화해서 요즘 그 스락사랑 교회 성도들 얼마나 모여 예배 드리냐 그랬더니 한 100명 모인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도 자기가 이렇게 또 귀한 물질 들여서 이렇게 귀한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믿음의 삶을 사니 너무 좋다는 거였죠. 그 물질이 그렇게 귀하게 아름답게 사용되니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또 본인도 기쁜 거예요. 또 우리 교회에서 우리 캄보디아에 사랑의 집을 지금까지 지은 게 69채입니다. 69채예요. 그리고 지금 10채를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홍 선교사가 이제 가끔 제게 이제 선교 보고를 이제 하는데, 우리 한국의 우리 늘푸른 교회에서 사랑의 집을 이제 그 헌금을 들여서, 그래서 그들이 사랑의 집을 짓게 되고, 그래서 그 집에서 살게 되면 너무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우리가 교회 집을 지어줘서 감사할 뿐 아니라 가족들이 다 같이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믿음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 한국 교회에서 사랑의 집을 져준다는 소문이 나가지고, 이제 소문이 너무 많이 난 것 같아. 많이 나가서 여기저기서 사랑의 집을 져달라는 거예요. 사랑의 집 져주면 교회 나가 신앙생활 잘하겠다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50만 원 큰 돈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2, 3년 모아야 겨우 일해서 벌 수 있는 돈이에요. 자, 그러니 가난한 사람들, 왜 나라가 경제적 어려운가 가난하기도 한데, 이 가난한 사람은 대부분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북쪽에 이제 내전이 있어요. 정부군하고 반군하고 계속 지금 전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살 수 없어도 이제 남쪽으로 다 이제 피난 나오니, 이제 우리 옛날에 149대 때 북한에 다 땅 놔두고 그냥 맨몸으로 도망온 것처럼 그렇게 맨몸으로 오니 그냥 집이
비다 들이치고 햇볕 바람 막지 못한 그런 집에 살아요. 그런 이런 사람들이 평생 곧 50만 원짜리 집 새로 리모델링을 할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교회에서, 늘 푸른 교회에서 이 집을 져주니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니. 누가 자기 같은 민족도 자기들 도와주지 않고 쌀은 톨 안 주는데, 남의 나라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정말 집도 져주고 쌀도 주고 하니까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우리가 드리는 50만 원, 뭐 큰 돈은 아니지만 이 사랑의 집을 져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그 온 가족이 구원받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드린 이 구제 헌금이죠. 구제비가 얼마나 아름답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지금 그것도 보람을 느끼고 감사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50만 원, 물론 어떤 분에게는 클 수도 있지만 그것도 모아서 또 드린 것이지만, 근데 그것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그리고 정말 그들이 구원받게 하고 정말 비바람 들이치지 않고 그래도 그냥 햇볕 막을 수 있는 그런 집에서 정말 좀 안락하게 살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라는 거죠. 또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뭐 많든 적든 1,000원 넘게 헌금 드려서 그것으로 또 우리 교회 안팎의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돕게 되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또 성도들 중엔 제가 듣기로는 개인적으로 뭐 아프리카, 뭐 가난한 나라에, 또 우리나라에 또 어려운 사람들에게 뭐 달달이 얼마씩 기부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정말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많든 적든 이렇게 베풀고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더 풍성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라는 거죠. 아직까지 나눔의 삶을 살지 못한 분들 계시다면 뭐 작더라도 우리가 주님께 받은 사랑에 감사해서 나누고 섬길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아주시고 여러분에게 더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몇 년 전에 어떤 그런 그 구호 뭐 기관에서 그런데 그런 구호를 하면서 그런 캠페인을 하더라고요. 유대인들은 소득의 10분의 1을 구제하는데 우리는 그 정도 못해도 소득의 100분의 1만 구제하자. 소득이 100분의 1 얼마예요? 만약 100만 원 받는 분이라면 한 달에 10,000원 정도, 200만 원 받으면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그 정도만이라도 구제할 때 이 가난한 사람들, 먹을 양식 없고 더러운 물 먹고 뭐 약이 없어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다는 거죠. 한국교회, 또 한국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많은 은혜와 사랑받았습니까?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하고 나눌 때에, 구제할 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내가 하는 범사에 하나님께서 하는 일마다 잘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복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체험하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약속 믿고 온전한 11조 드릴 때에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 창고에, 우리 삶의 자리에 쌓을 곳이 없는 풍성한 복을 채워주심을 날마다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해서 작은 것이지만 우리가 베풀고 나누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드린 작은 1,000원 돕기 헌금이 정말 지치고 또 힘든 이들에게 위로와 힘이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선교지에 귀한 이들을 위해서 사랑의 집을 지어줄 때에 그들이 그 집에서 비바람 피하고 안락한 삶을 살 뿐 아니라 하나님 믿게 됨도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헌금뿐 아니라 이런 구제비를 통해서, 구제와 나눔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이 더 풍성해지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범사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은혜가 넘쳐남을 매일매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